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이 만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받는 내용입니다. 종이 자신과 일행이 머물 곳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리브가는 자기의 집에 유숙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줄 먹이가 많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마땅히 자신이 허락할 일이 아니기에 곧장 집으로 달려갑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환대를 보여주는 달려가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 집이라는 어구는 처녀가 자기 집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3장 4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리브가의 가족도 그녀가 이삭의 신부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이 종을 환대합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라반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 그의 탐욕적인 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그는 그의 누이가 받은 장신구를 보고 또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종을 환대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라반은 종이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은 이 종이 부유하고 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라반은 자기가 이 사람을 환대하면 리브가에게 베푼 것으로 보아서 자기도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종에게로 가니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이 그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냥 그가 거기에 있었더라가 아니라 낙타 곁에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낙타는 드물고 또 아주 값비싼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이 부유한 방문자가 아직 떠나지 않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라반을 너무 탐욕적인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의 그러한 모습은 후에 그의 조카 야곱을 부리는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라반의 욕심 많은 또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리브가의 아낌없는 친절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라반은 종에게 나아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서 또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의 영접으로 종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관습상 베풀어지는 환대가 그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와 그 일행에 발 씻을 물을 얻게 되고 또 낙타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 환대의 절정은 음식을 제공하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 앞에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임무에 대해서 먼저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 종의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헌신된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여행 중에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쉼과 또 배부름을 제쳐두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긴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은 그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리브가의 가족에게 고합니다. 보통 히브리 이야기꾼들이 말을 할 때에 말을 아끼는데 이처럼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종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전히 종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누군가의 종이라고 할 때에 라반은 아마도 이 종이 이같이 부유함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일까 감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사라의 노년에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36절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리브가의 가족과 특히 라반에게 호감을 사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삭과 결혼하는 순간 리브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 허락하신 부유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은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신실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노년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종은 앞서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명한 내용을 살짝 생략하기도 하고 또 강조하기도 하면서 이 가족을 설득합니다. 먼저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아브라함의 당부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족인 그 가족 같은 리브가를 만난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지금 이 종이 이삭과 리브가가 친척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신부가 집을 떠나면서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극소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족에게는 아브라함이 낯선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리브가를 보내는 그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듯 합니다.
또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 이삭을 데리고 오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지만 그 가족에게는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말을 하면 리브가의 가족이 오히려 이삭을 데려오는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1절에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라고 돌리는 듯 합니다. 종은 이제 우물가에서 어떻게 리브가를 발견했고 그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에게 아내로 선택된 여인인지를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의 확신이 가족의 확신이 되게 해야 하는 그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또 아브라함도 종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에 도착하여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대로 종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인도하셨음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대와 또 종의 기도와 리브가의 만남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간증을 합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에 그는 가족들의 결단을 요구하며 호소하듯이 말합니다.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냥 간단하게 리브가를 보낼지 또 그 보내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려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이 그 가족들을 더욱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암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종은 만일에 거절하면 내가 우로나 좌로 행할 것이다. 즉 나는 다른 곳을 찾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따르는 또 다른 친족을 구할 것이고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는 이삭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종의 말을 들은 그 가족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가족은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종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53절은 고대 근동에서 약혼의 관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거액의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종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와 오라비와 또 어머니에게 그렇게 보물을 주었습니다. 24장의 말씀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며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실함과 충성심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은 참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이 수행하지 않고 왜 종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보다 자신이 가면 친족들을 만나서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게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노년에 감당할 기력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위임받은 종도 아브라함만큼이나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노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위하여 그 험한 여정을 떠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가에서 자신의 목을 죽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쉼과 안위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리브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먼 여정으로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부름을 뒤로 하고 먼저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주인이 맡긴 일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태도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위임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의 관심이 되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애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을 그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이 노구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보다는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었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고 마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 삶일 때가 많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원하시는 삶,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형식적인 그 예배,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명하신 일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얻기를 애쓰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바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의 진심 어린 환대 속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또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는 그 가족들의 허락을 받을 때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돌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잊고 또 지나칠 때도 많고 마치 주님의 은혜가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삶이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할 때마다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일보다 어쩌면 그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리브가를 보내는 일은 전적으로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종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가를 자신의 기도와 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생생한 간증을 듣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을 때에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의심과 회의가 가득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불확실하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는가,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종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이름 없는 종이 오직 자신의 맡은 바를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명하시는 모습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을 주님이 부여하신 일에 두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배부름과 편안함을 먼저 힘쓰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삶을 집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직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삶을 순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